너무너무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계신 분 계세요? 비방, 허무맹랑한 가짜뉴스 때문에 여러분이 막 그냥 화살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죠. 댓글이 하나 달려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의 비난으로, 비방의 비방으로, 가짜뉴스의 팩트로 상대하고 응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세 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땅을 밟고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 풀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비방과 비난, 모욕과 수치, 가짜의 어떤 흐름에 여러분 긍휼로서 응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을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세는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장엄하고 거룩한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막 떠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가 돼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내 결정, 내 마음, 내 감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당신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라 모세. 갑자기 하나님 지금 이런 순간에 급하다, 내려가라. 하나님이 확 진노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모세, 너는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모세는 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엉거주춤 엉덩이로 깔고 뭉개면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굉장한 명분 있는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면 강하고도 선명한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명분이 뭘까요? 모세가 오늘 끄집어내갖고 붙잡고 기도한 명분이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맹세를 히브리 말로 샤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며 축복하시며 가라사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맹세가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차라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애원하면서 설득하면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고 화를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동행 거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왔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끼리 가라. 하지만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이 임했어요.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만 올려보내면 하나님 우린 안 가겠습니다. 친히 우리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도 한 발자국도 보내지 마세요.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기업, 영어는 inheritance라고 써 있어요. 당신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했어요. 상속자는 얻는 상속의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이 앞서기 시작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다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죽은 듯이 애원하니까,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랬으니까 모세를 보고 슬쩍 넘어갔다. 너희가 너희들 처지를 좀 이해한다 하면서 혀차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이것을 동정심이라 그러죠. 근데 동정심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동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은요 이런 거예요. 아유, 나도 알아. 네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어떻게 아세요? 나도 직접 겪어봐서 지금 네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난 충분히 알아. 나는 이런 기분이었거든. 그 당시는 내 심장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아. 누군가 사시미 칼로 내 심장을 둘로 쪼개고 거기다가 소금을 치는 듯한 게 그냥 팍팍 내는데 나도 숨도 못 쉬겠고, 숨만 못 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따갑고 너무 아파서 여기가 지금도 나는 그 후유증으로 쿵쾅거리고 있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걸 겪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풀무불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견딘 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얘기가 풀무불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봤더니 네 사람이야. 누구야? 그 풀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생각하면 그냥 앞서는 표식, 시그널 정도로 생각해요. 출발 신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시그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매일 매 순간에도 비난과 불평과 원망, 조금만 이죽이더라도 어떤 사건이 딱 걸리더라도 아이고 애굽으로 가자, 돌아가자, 여기 먹을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건 맨날 만나뿐이고, 이건 뭐 애굽에서 먹던 파, 부추, 마늘, 끓는 고깃가마에서 바로가 주는 게 그립지 않느냐, 별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모세가 들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함께 했다는 건 매일 매 순간에 이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뜻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손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보폭 맞춰 같이 가자, 어깨 동무하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핑크빛으로 생각하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온유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격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뭔가 틈을 노리고
뭔가 흠집을 내려는 어떤 표정을 갖고 있고, 날이 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움이 나오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아요. 용서할 만해서 넘어갈 만해서 넘어가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밑에 페인, 고통이 있어요. 부모는요, 여러분 여기 고통이 있어요. 자녀를 키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됐어요. 자기 심장에 어떤 비수가 꽂혀도 부모는요, 자녀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용서하려면 부모는 아픔이 있어요. 오히려 자녀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만해서 용서할 준비와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없어요. 용서할 만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인생, 용서받을 일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고 매일매일 비난과 원망과 탄식,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게 날 뻔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거부할 수 없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큰 파도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맹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받아야 할 합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내게 부당하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 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대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봐요.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것을 얘기해 볼게요.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멸망입니다. 수치고 모욕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그냥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평하면 한순간이 천국이고 뭐 그런 거지, 마음의 평화가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이쁜 짓을 하고 뭔가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근처에도 못 가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야 할 합당한 것, 멸망, 질병, 실패, 저주, 죽음, 지옥,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꿔치기 해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저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그 긍휼하심으로 쌓아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도망가 보십시오. 볼멘소리라고 도리도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끝까지
당신을 추적하고 당신에게 베푸는 애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신이 기대를 했건 기대를 안 했건, 당신이 받을 가치가 있건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건 안 돼 있건,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신다 해보실래요? 결정하면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난 것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여러분 큰 위로와 평강이 임하라. 나는 이것이 샤바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명분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샤바를 끌고 와서 기도해요. 그때 단어가 샤바예요. 맹세하여.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백성들을, 아브라함 자손들을 복주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선명한 샤바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샤바의 결정적인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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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긍휼은 상속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간이에요. 이것은 결정적인 길목이기도 해요. 일견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설득 당하셨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모세가 위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기로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방향을 트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신의 무릎이다. 신의 무릎이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위에서 우리를 관전하시면서 점수 매기시고 여러분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서 잘 생활해 하는 거 그거 보고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보잘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천국 백성은커녕 여러분 상속자도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화목 제물, 저가 한 번의 제사로 화목 제물 되사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함을 받은 자 긍휼함을 베풀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거기 긍휼함을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은 그는 또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서 긍휼함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13절과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 번에 제가 스키드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함은 이면 내가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너의 심판은 긍휼함이 없는 행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 일거수일투족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 긍휼함이 있는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함을 베푸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 긍휼이 다시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긍휼함이에요. 긍휼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죠. 수치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정 기간, 전 단계, 뭐 이렇게 나고 위험 수치, 이것은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나와요. 그 중에서 간 수치가 있습니다. 간은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 생각에는 해독작용 같아요. 해독작용. 그래서 이 간이 가장 중요해요. 상속자에게 여러분, 이 긍휼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긍휼은 우리의 영의 간 기능에 해당된다고 생각돼요. 해독시키는 거예요. 해독시키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증오, 노폐물,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막 질투, 막 그러고 시기, 그리고 아주 그냥 죽도록 미워하는 것. 하나님, 저 사람 핀셋으로 뽑아서 내 눈앞에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막혀서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독이에요. 영혼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해독시키고 이것을 필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긍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함이 있을지어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 잘못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하나님, 저 사람 목회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감당 못하겠어요. 핀셋으로 뽑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잘못되었어요. 내 책임이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았어요. 긍휼로 풀어버려라. 긍휼로 풀어버려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긍휼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우리 인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에 긍휼이 많아야 돼요. 공동체의 긍휼하심, 내 눈에서 떨어지는 긍휼의 눈물이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타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까운 옆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함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달린 질병과 내 앞에 달린 수치와 억울함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벌어진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풀어볼 수 있는 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함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